사람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이 들렸던 그런 여인인데 성경에서 7은 완전수거든요. 지금 7 귀신 들렸던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는데 완전하게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 귀신한테 완전히 붙잡힌 겁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어지니까 이 여인이 마귀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피해만 주고 위험만 주던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포로된 인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포로된 인생이 되면은 받는 축복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예수님에게 포로된 인생이 되면 첫 번째 받는 은혜는 영육의 질병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포로로 딱 잡으면은 첫 번째 사람들에게 뭐 가져다 주느냐면요, 이 육신과 영혼에다가 질병부터 가져다 줍니다. 마귀가 사람을 딱 붙잡으면 뭐부터 갖다 준다? 질병부터 갖다, 질병부터. 그래서 시골에서 그 귀신 역사하면 막 동티나고 삼설이고, 동티나고 삼설이는 게 뭐예요? 눈에 막 핏발이 서고 사람을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고 정상적인 판단을 잘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된 그런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들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거든요. 저기 정상이 아니라고. 예? 그 사람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귀신이 막 자꾸 이상한 말을 막 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막 하게 하고. 이처럼 귀신과 마귀가 어떤 사람을 딱 붙들고서 포로 삼으면은요, 육신의 몸과 심령과 영혼의 각가지 말 못하는 질병, 뭐 암병,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귀신 마귀가 가져다 줬다는 건 아닙니다. 병 중에서 귀신과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죠. 귀신과 마귀가 포로 삼아가지고 가져다 준 그런 질병들은요,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약을 가지고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서 이건 틀림없는 귀신 역사, 마귀 역사다. 그래서 가져다 둔 그런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 인생이 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완전한 포로 인생? 예수님.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 인생만 되면은 모든 병마도 떠나가고 모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에게 완전하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어 주시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만큼 멋있게 달라졌느냐? 원래는 막달라 마리아가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다? 얼마만큼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얼마만큼 미쳤다? 완전히 미친 사람 봤어요?
아직 못 보신 것 같으시구만. 예? 여러분 완전히 미친 사람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여인에게도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물질적인 후원을 이 여인이 감당을 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자신들의 물질 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도 사역을 섬겼는데, 그 중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나간 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안식 후 첫날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예수님께 발라주려고 무엇을 사두었다가 무덤을 찾아갔다? 향품.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자,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자신의 부활한 몸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귀신이 얼마만큼 들렸다? 귀신이 완전히 들렸던 여자거든요. 네? 우리 인생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 인생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들도 완전히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 인생이 되는 것만큼 지금도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 인생이 됩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포로된 인생이 되면은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확 붙잡혀지면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1189장 31,103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느냐? 366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든 힘없이 무너지거든요. 무더운 여름날 한 남자가 커다란 냉동칸을 바라보면서 처속을 이제 냉동칸 속을 들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올 여름 더위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좀 더우면은 냉동칸 속에 싹 들어갔다가 많이 안 입고 그냥 한 10초 20초 있다가 싹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다가 좀 더우면은 냉동칸 속에 싹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또 일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더위를 식히려고 냉동칸 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제 문이 닫힌 겁니다. 근데 그 문은 밖에서만 열리지 안에서는 이렇게 열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막 딱 엄습해 오는 거죠. 문이 막 딱 닫히니까. 그러니까 당황되고 또 어찌할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아무리 열어보지만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막 소리도 쳐보고 냉동칸 벽을 팍 두들겨도 보는 겁니다. 지나가다 사람들 보고 좀 이렇게 좀 나 여기 있다고 알리려고. 그런데 그 일하는 장소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막 소리치고 두들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쳐가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서 수첩과 볼펜을 꺼내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글을 남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의 글을 쓰고 또 사장님에게 이렇게 또 유언의 글을 쓰고 그러면서 죽음 직전 글을 다음과 같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내 몸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죽음이 점점 다가온다. 이제는 죽음 그림자가 나를 덮기 시작한다. 이 글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다. 그러고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이제 죽은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칸은 한 달 가까이 작동을 안 했던 냉동칸입니다. 그 냉동칸 안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아남기에 충분한 산소가 그 안에 아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가 죽은 것은 얼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식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지금 막 이 추워진다. 나는 이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죽은 거예요. 웃기죠? 안 웃겨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막 본인이 막 괜히 그냥 후달달 훅 쓰러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실 때 12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치료 받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들도 치료 받고 각종 암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치료를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 저주받을 죄를 졌다고 십자가형을 당하니까 괜히 예수님하고 좀 아는 체하고 예수님하고 연관되면 괜히 본인도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나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 무덤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서 다 떠났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무덤을 첫 번째로 찾아간 겁니다. 이런 사랑의 행동, 담대한 행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조종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냥 죽는 거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시신에 향품 발라주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완전한 포로가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어떤 문제의 두려움에 우리가 붙잡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그 두려움에 붙잡힐 수도 있고 질병의 두려움에 붙잡힐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포로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포로된 인생이 되면은 옛 생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혔을 때는요, 그녀의 삶은 귀신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폐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니까 마귀 사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가 되느냐면요, 기독교 성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성녀. 성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정말로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제 성자라고 그러는데, 여자니까 성녀.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드는 삶을 살았던지, 기독교 어떤 사람 되었다? 성녀. 미국 시카고의 한 작은 예배당에서 3살 소녀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3살 소녀라 너무 불쌍해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사서 이제 마지막 그 3살 소녀 발에다가 이렇게 신겨 주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한 알코올 중독자도 참석을 했는데, 누더기 바지를 질질 이렇게 끌고 참석을 했는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죽은 3살 소녀의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모든 사람이 이제 장례 예배 중에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에 관 뚜껑을 열고서 자기 딸 그 신발, 가장 좋은 신발 신겨준 것을 벗겨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35센트에 팔아서 다시 술을 마신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 후 한 자매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며 통곡 회개를 했는데, 본인이 알코올 중독되어 가지고 막 아내를 폭행을 해서 아내를 가출하게 하고, 또 3살 딸을 굶어 죽게 하고,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다가 팔아서 이 술 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멜 트라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멜 트라더가 한 자매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가 되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폭력과 도적질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 이후에 1000여 명이 넘는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1000여 명이 넘게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유명한 그 전도자가 바로 멜 트라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 생활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예전에 도박했던 그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 가서 이렇게 도박 자리가 도박도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상 그 안 좋은 거 이렇게 뭐 했던 것을 그냥 또 교회 오면은 막 거룩거룩 찬양 드리고 또 가면은 또 그냥 막 분위기가 막 야시시하고 막 한 번만 또 가서 또 짱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옛 그 죄악된 것을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걸 알면서도 또 그런 그 막 이 죄악된 그런 모습이 다 싹 끊어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뭐 대답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 그 죄악된 습성과 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빠졌었다고 하면은요,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식이 있는데 사람의 노력은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는 도박을 3번밖에 못했나이다. 다음 주에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20번 하게 하옵소서. 20번 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도박한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교회 오면 아버지 내가 또 도박해가지고 막 다시는, 근데 그냥 막 또 도박 분위기만 되면 막 갑자기 막 진동 임해가지고 막 또 막. 사람 노력은 한계가 뭐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 알거든요. 이건 정말로 내가 꼭 버려야 된다. 이런 옛 죄악된 이런 모습을 내가 이거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것을 알지만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해결받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한 포로가 되어져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면은 옛 생활에 죄악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